겨울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적으로도 들뜨기 쉽고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기 쉽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쓸쓸하고 더 춥고 외롭고 그런 사람들도 이 겨울에 많이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전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아주 푸근하고 또 아주 풍성한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여러분들이 잘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행사 일에 치이지 말고 또 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행사 가운데에 복음의 비밀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언약적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시고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는 최고의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모든 응답의 센터다. 이 말뜻을 알아듣는 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뭐 교회가 무슨 모든 응답의 센터냐. 가정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뭐 건강, 돈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교회 응답이 없으면은 다 그거는 오히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응답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가장 잘 통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응답의 센터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응답의 센터다. 이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을 아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 응답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교회 성공이 모든 성공의 시작이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축복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이비 교단의 그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비주의하는 교회를 다니면은 여러분들 가정과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교회, 또 떡을 강조하는 종교 교회를 다니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후대가 어떻게 되냐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과 답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반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우리 국민의 소망입니까? 청와대가 우리 미래의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은 과학이 발달되면은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됩니까? 아니면은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은 진짜 살기가 좋아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은 병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죠. 환경운동 많이 한다고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불우이웃 돕기 많이 하는데 불우이웃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도 영원하고도 완전한 해답과 결론이다. 전도만이 살 길이고 교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게 여러분 말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모든 응답의 센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아도 교회 응답 바르게 받으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대한 위기를 만나도요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오면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갱신할 수 있는 또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응답이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는다 이 말은요 예배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예배 성공하면은 생각이 바뀌잖아요. 생각 바뀌면은요 환경 안 바뀌어도 돼요. 여러분, 나에게 100가지 문제가 있다. 억만 가지 응답 받아버리면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상처와 실패가 많다.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받겠습니까? 학교에서 받겠습니까? 가정에서 받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점점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가고 회사가 너무나 쌀벌하고 사회가 너무나 지금 이 참담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 천국이 되면은요, 모든 게 다 천국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강조하는 것은요, 예배당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원세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 존재 이유는요,
현장 전도 제자 렘넌트 후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응답을 바르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정확히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내 방향을 현장 전도 제자 세계복음화에 맞추면은요, 그게 바로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저는 그 말뜻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응답을 잘못 받으면은요, 그거는 저주예요. 여러분, 교회 응답 잘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이상한 사이비 교주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그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 집 나와서 돌아다니고 하던 일 팽겨치고 너무나 그냥 이거 이상하게 하는 그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 응답을 틀리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녔는데 복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로지 육신의 떡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뭐 건강, 자식, 사업, 뭐 아니면 뭐 학업 이런 것만 기도한다면은요, 그 신앙생활은 저주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마귀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면 그게 저주잖아요. 나에게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경건생활해도 치유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또 내가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 모른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저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응답의 센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전도 관점에서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모든 응답의 센터입니다. 교회 응답이 없이 성공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역사에 보면 문제를 일으켰어요. 바보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똑똑해지면은요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영향력이 있거든요. 똑똑하니까는. 엘리트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도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언제든지 보면은 앞에 가는 사람들 한 분야의 전문가가 굉장히 큰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한 분야에 뛰어나거나 앞서가거나 이 전문성을 가지면은요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으면은요 무능한 사람도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연약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도 로마까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응답의 비밀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데 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말세 때 교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는요 말세가 되면은요 교회가 점점 모이는 것을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모임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현대 교회가요 점점 수요 예배 없어지는 데 많고요, 주일 저녁 예배 없어지는 데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새벽 예배 없어지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아예 교회가 지금 1년에 한국에서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이는 게 점점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말세 때 일어나는 망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로 잘 모이느냐? 보면은 일주일 내내 모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어쩌다가 우리 대학생들하고 탁구나 당구를 치려고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하려고 내가 시간도 있고 이래갖고 전화를 하잖아요. 내가 되게 바람을 많이 맞아요. 왜 바쁘다는 거예요. 뭐 바쁘냐 그랬더니 모임이 그렇게 많대요.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운동하자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뭐 그렇게 모임이 많은지, 심지어 요새는 뭐 영화까지 찍는데요. 또 주제에 그 영화 찍고 뭐 영화 촬영하느냐가 바쁘고 뭐 장로 합창단 하느냐가 바쁘고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얼마나 시스템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축복인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모이면은 언제 공부하고 언제 사업합니까? 그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주 모여야 돼요. 모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일요일날 예배당에서만 교회,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일요일 예배당 교회도 잘 돼야 되고 평일 현장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으로서의 예배도 잘 돼야 되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잘 돼야 돼요. 공식 예배가 삶으로서의 예배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제대로 되어지는 게 교회인데 지금 세상 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요, 이 6개 교회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1개 교회만 칭찬만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막 눈물 나고 감격이 되고 너무 막 교회 가고 싶고 이러다가 어느 날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뭔가 냉랭해지고 설교도 기대가 안 되고 감격도 없고 그러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기독교인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첫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 그냥 덤덤히 다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니고 안 가면 불안하니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 주 관심과 목적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싫어지죠.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상의 제물을 용납을 했어요.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세벨 알죠? 완전 복음을 핍박했던 이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는 이 교회는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 옛날 말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리뭉실 얼렁뚱땅 대충대충 그냥 회색 분자, 까만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고 뭐 세상에 공헌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전도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놓다. 교회를 비즈니스 하는 대로 장사하는 대로 교회에서 자기의 이속을 차리고 이권을 챙기고 교회에서 사업을 하듯이 한다. 이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말세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적 교회 응답을 받으면요,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쁜 짓을 한 죄가 아니고 원죄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태어난 갓난아기도 죄인입니까? 물어보면은요, 분명히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입니다. 아니,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고 족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족보가. 여러분 흑인으로 태어나면은 아무리 마이클 잭슨처럼 성형수술한다고 흑인이 백인 됩니까? 족보가 그런데, 자기 신분이 그런데, 자기의 혈통이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기분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족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김씨, 이씨, 박씨로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김씨를 아무리 김씨 싫다고 허씨하겠다고, 여러분도 허씨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족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의 족보가 그렇듯이 영적인 족보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족보 가운데 모든 사람은 태어났는데 그 족보가 죄의 족보예요. 지옥 가는 족보예요. 마귀 족보란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나쁜 짓을 했다, 흉악했다, 성질이 포악하다, 그래서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사에서 제일 착해도 그렇습니다. 제일 진실되고 겸손하고 너무나 인격이 훌륭해도 그래도 마귀 자녀예요. 요 말뜻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를 종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종교로 해석을 하면은 인간의 의가 기준이 돼갖고 착하면은 복 받고 나쁜 짓 하면은 벌 받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짓 하면은 벌 받아서 지옥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값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사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는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피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은요, 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단을 제단 쌓는 일을 잘했어요. 피제사 드리는 일을 잘했단 말이죠. 이 제단이 나중에 성막으로 바뀝니다. 성막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 성막에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 성막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하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텐트를 다 접어갖고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이 성군 중에 성군, 왕 중에 왕이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사실은 그림자예요. 모형입니다. 구약의 제단과 성막과 성전은 전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에요. 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거나 우리의 떡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원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과 멸망의 족보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모형이고 모델하우스니까는,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입주하면 허물어 버리거든요. 모델하우스는 허물어 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성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를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하는 현장에 우리가 방향 맞춰도 이거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과 현장 전도 제자 후대가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다 그랬어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만이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교회 아닙니다. 교회이지만은 종교 집단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종교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그거는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대 교회처럼 그거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예요. 이 실패한 교회의 모습인 이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이 터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원색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요, 밤에
이 LED 불빛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현관에 딱 라비에 들어오면은 그 옆에 있는 돌 비석에는 이 터는 곳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제 중심이니까는. 그게 우리 교회의 중심이니까는.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란 말이죠. 요게 이제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바른 교회는요, 언제든지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전도만 해야 돼요. 다른 모든 교회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전부 그리스도와 전도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다양성입니다.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요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현장 전도 제자 후대에 담난 사람들의 모임, 요게 가장 바른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전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언약 공동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전도에 완전 담나고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완네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약 공동체로서 완네스를 이루는 것이다. 요게 가장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장 전도 제자 후대에 방향 맞췄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잘 돌아가요. 이제 전문 용어로 모이는 교회는 로컬 철치라고 그러고 흩어지는 교회는 파라 철치 이렇게 얘기해요. 로컬과 파라가 함께 잘 돌아가면은 그게 이제 가장 바른 교회예요. 일요일 예배당 교회와 현장 평일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요게 잘 되어지는 게 가장 바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동안 잘 안 된 거예요. 모이는 거는 혹시 잘 됐는데 흩어지는 게 안 되고, 어떤 선교단체는 흩어지는 거 평일교회는 잘하는데 이 모이는 거를 패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점점 세계복음화의 현재 진행형의 시간표 연속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살아서 세계복음화를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ING,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현장 전도 제자 후대에 방향 맞춘 그 언약 붙잡고 생명 걸고 모여서 시작된 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췄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언약으로 완네스 되어지고 완전 생명 걸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점점 이제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진행돼 나가는데 그걸 갖다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이거 사도행전적 교회가 돼야 그게 진짜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마게도냐 교회로, 로마 교회로 진행이 되어지죠. 우리 교회가 오늘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흘러오면서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의 이 라인을 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모습하고 지금 교회 모습하고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많이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던 내 친한 친구 목사님들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사님 모습도 똑같고 마인드도 똑같고 교회 모습도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20년 흘러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내 친구 목사님들은요, 솔직히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다. 동네 목사로서 목회하는데 전념합니다.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근데 제 속에는 뭐가 있느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이 있습니다. 저는 동네 목사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거는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계복음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늘 오로지 교회 부흥, 오로지 육신적인 것, 떡 문제, 자식 교육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이거 신경 쓰고 있는데 저는 뭘 신경 쓰느냐? 내가 언젠가는 나는 가이사를 만날 것이다. 저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실제로 모든 족속 천하만민 열방 땅끝 후대에 방향 맞추고 사도행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은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 경상도 말로 문딩이가 돼버려요. 전라도 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오래 다니면은 제가 얘기했죠. 고목나무 같아요.
썩었고 생명 없고 속은 비었고 등치는 크다란데. 여러분 그러면 되겠냐 말이죠. 지금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우상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이 현장에 이 너무나 심각한 청소년들의 이 타락과 이 문화가 지금 완전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마약과 음란과 도박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그 교회는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현장 전도 제자 후대에 방향 맞추고 있고 우리는 지역 보고마 민족 보고마도 하지만은 세계 보고마도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진짜 교회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교회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 놓고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면서 언약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는요, 14절에 언약을 지키시고, 15절에 말씀을 지키시되, 16절에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에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누가 누구 보고 지금 명령을 합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좀 지키라고. 여기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고 중요한 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성취된다는 사실.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 성취예요. 솔로몬이 그거를 얘기하면서 또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20절부터 40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전에 모일 때는 성전에서, 성전에서 나갈 때는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밀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에 와서는 교회당 안에서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교회당 밖을 나서서는 이 예배당을 향해서 또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응답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희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그리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19절부터 40절까지 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지금쯤이면은 교회가 모든 응답의 센터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여기에 여러분들은 평생 아멘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모든 응답의 센터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단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강단에서는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아니면 경건생활 잘해라,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천하의 불량식품 메시지예요. 그거는요 오히려 사단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병 고침 받고 돈 많이 벌고 그거는 여러분 마귀 메시지예요.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얘기죠.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사명과 소명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건강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물질의 축복은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병들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 바르게 받고 그리스도 바르게 깨닫고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바르게 받으면은요 우리 강단에서는 복음만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복음화 되어집니다. 다른 거로는 복음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기도원 가거나 아니면 홀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정상적으로 교회 응답, 그리고 공예배 성공. 여러분들이 예배 때 말씀 바르게 받으면 여러분들 자신이 복음화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제자요. 진정한 제자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실현적 이유와 그리스도의 절대성, 영원성, 완전성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보여지고, 내가 전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시대에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미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거를 갖다가 세계복음화라고 해요. 그 뒤에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응답의 원리,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응답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환경과 사람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병들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답이 내려져요. 그런데 뭐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가 망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때는 굉장히 화려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영하 25도 되는데 이번 주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영하 6도라고 뭐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다나 동장군 다 얼어 죽었지. 무슨 6도 이거는 애들 말로 말하면 이건 넌냉구 입고 다녀도 돼요. 저는 혹한의 날씨에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주 너무너무 열악한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도 나는 기쁨으로 잘 갑니다. 그리고 나는 감옥 가래도 나는 갈 수 있어요. 나는 배고픈 것도 많이 해봤고 나는 별의별 걸 다 겪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청와대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의리번쩍한 화려한 왕궁에 사는 사람 만나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 간다고 감동 먹고 내가 열악한 환경에 간다고 원망 불평하느냐? 나는 그거를 초월했어요. 그게 누림입니다.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제가 그런 적은 거의 없지만은 돈이 많을 때가 있겠죠. 돈 많아도 좋고 돈 없으면 좀 불편한 거예요. 좀 약간 신경 쓰이고 그 정도지. 돈 없어도 좋고 몸이 내가 육신에 질병이 있을 때 있어서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잘 누림으로 견뎌내고 통과했어요.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체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감기 걸리면 약 먹는 게 성경적입니까? 기도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돼요. 약 먹거나 병원 가면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질문거리도 아니에요. 논쟁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주 관심 그리스도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 졸리면 잠자면 되지. 기도합니까? 하나님 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 걸리면 병원 가면 되지까지 하나님이 병원이라고 의학이라고 하는 일반 의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건 기도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종교 속에 있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든 응답의 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스도 전도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들 완전 체질화됐잖아요.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교회가 모든 응답의 센터다. 여러분들이 평생 받고 누릴 언약적 응답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주년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도행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교회가 모든 응답의 센터라는 것이 이제는 간증되어지는 바른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 응답을 받게 하시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그리스도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이 응답으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